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벌써 7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좀 특별합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자택 대피령을 시행한 지 벌써 2달째가 접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LA 타임즈에서 이러한 보도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전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끼면서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 이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우울증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감기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감기 정도야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좀 더 깊어져서 우울증이 됐을 때는 심각한 피해를 낳게 됩니다. 먼저 저희들은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울증의 전조 증상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울증의 전조 증상은 먼저 우울해지고,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수면의 장애, 또 식사의 장애 같은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제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 증상은 좀 더 심각합니다. 지속적인 불안, 그리고 슬픔, 공허감이 있고요. 그리고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에 자주 젖어들게 되고, 쉽게 피곤하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일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불안해지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두통과 그리고 소화불량 같은 통증, 이런 신체적인 증상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어떤 때 우울증이라는 것은 때로는 심각한 피로의 축적, 그리고 힘든 상황의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300명과 힘든 싸움에 승리하고 나서 아주 지쳐버립니다. 아주 피곤해 젖어들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하니까 피곤에 지친 채로 엘리야는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우울증에 걸려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탄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탄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잠을 푹 자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엘리야가 회복됐다는 기사를 성경은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울증은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어지면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신앙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신앙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요.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것은 우울증의 극복에 있어서 행복 호르몬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복 호르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엔돌핀, 세로토닌, 그리고 도파민에 대해서 대략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맨 먼저 살펴볼 것은 엔돌핀입니다. 엔돌핀은 우리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엔돌핀은 우리가 운동할 때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나면 상쾌한 이유가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웃거나, 그리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봉사할 때 엔돌핀은 마음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엔돌핀의 작용이 통증을 가라앉혀주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리고 고통을 잊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화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엔돌핀, 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인데요. 엔돌핀은 우리에게 면역력도 높여주는 그러한 귀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세로토닌 호르몬인데요. 엔돌핀만큼이나 중요한, 특별히 세로토닌은 다른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지만은 특별히 행복 호르몬의 대표 주자격으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호르몬이 잘 분비되면은 그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은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안식 호르몬이 되겠죠. 실제로 정신과 의사들은 이 호르몬을 많이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우울증의 그 약 중에서는 세로토닌의 기능을 활성시켜주는 그러한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약해지면은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세로토닌이 약해지면은 근심과 걱정이 생기게 되고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게 됩니다. 현재 그 우울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들은 세로토닌이 뇌 속에 좀 더 오래 머물도록 그렇게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약들이 우울증의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는 걸 보면은 세로토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대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로토닌은 햇빛에 민감한 호르몬입니다. 햇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분비가 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충분히 쬐면, 그리고 산책하게 된다면 하루에 필요한 충분한 세로토닌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세로토닌이 분비된다고 하네요.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이 세로토닌 호르몬은 우리가 잘 먹고 잘 활동하고 그리고 잘 자고 우리가 밝게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활성시킬 수가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앞에 말했던 즐거움과 평안함과는 또 다른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만족감을 느낄 때 분비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도파민은 우리가 어딘가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들은 열정도 있고 활동력도 있고 의욕도 넘치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일수록 성취감을 많이 느끼고 참 행복해한답니다. 성취감, 이 감정도 인간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필요한 감정이 되겠죠. 하여튼 도파민이 잘 분비되면 의욕도 흥미도 생기고 성취감을 잘 느끼게 되지만, 만약에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면 우울증의 증상도 나타나고 치료가 쉽지 않은 신경계 질환인 파킨슨병도 발병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파민은 우리가 일을 하고 나서 만족감을 느낀 뒤에 분비도 되지만, 또 도파민은 평화로운 저녁 노을, 그리고 아름다운 들길, 꽃이 만발한 정원을 바라보는 등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몸속에서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행복 호르몬들이 잘 분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자존감도 떨어지고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언제나 행복할 수만은 없지만은, 그러나 만약 우울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식적으로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의지가 꼭 필요합니다. 링컨 대통령을 그 전기를 읽어보면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링컨 대통령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살을 몇 번씩 떠올렸던 젊은 시절의 링컨. 너무나 우울증에 괴로워했던 링컨이 어느 하루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이냐면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는 관계없이 나는 무조건 행복하리라. 행복하기로 결심했답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행복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했더니 행복해지다는 그러한 간증을 링컨을 통해서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의지적인 결단과 함께 어떻게 하면 행복 호르몬을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한 삶의 방식, 그것을 추구해야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야외에 나아가서 햇빛을 쬐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밝고 따스한 햇볕을 쬐게 되면 행복 호르몬들이 몸에서 나온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햇볕만으로도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바꿔질 수가 있다니, 그런 말을 했거든요. 밝은 햇빛 그리고 창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행복 호르몬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햇빛에 대해서는 OECD 국가의 자살률이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북유럽에 위치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 나라의 자살률들하고요, 지중해 햇볕이 내리쬐는 그런 나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같은 나라의 자살률을 비교해보면 현저하게 햇빛이 많은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이 자살률이 낮은 걸 보게 되면서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햇빛을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체적인 운동을 하면 우울증의 증상이 감소가 됩니다. 걷기나 자깅, 수영처럼 꾸준히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을 저희들이 찾아서 누릴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집에서 나와서 태양의 온기를 느끼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밖을 거닐어 보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단순히 걷기만 해도 됩니다. 하루에 20-30분만 걸어도 참 아주 훌륭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유산소 운동은 도파민과 그리고 세로토닌의 활성도를 매우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야 되겠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예민하고 초조해지고 또 심하면 우울증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은 몸과 건강한 상태를 좋게 해서 또 신체 기능이 향상되면서 행복 호르몬도 더 잘 분비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닌데 다시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있을 때는 단조롭게 혼자서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생활에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피곤해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따로 한적한 곳에 간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어쩌면 겨울을 건널 수도 있고 어쩌면 산을 넘을 수도 있는 생활의 변화를 가져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피로가 풀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삶의 변화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되면서 가끔 삶의 변화, 환경의 변화를 누리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행복의 재료가 되는, 행복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그러한 단백질을 저희들은 또 충분히 섭취해야 될 것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행복 호르몬도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때 일본에서 그 베스트셀러의 그 지위를 차지했던 뇌내혁명을 썼던 그 일본의 유명한 하루야마 시게오 같은 학자는 그런 단백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콩을 많이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등푸른 생선을 많이 들어서 이러한 행복 호르몬의 재료를 공급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여튼 행복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 섭취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또한 배우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저희들 삶에서 행복 호르몬을 충분히 분비받아서 참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저희들은 터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